지금 중국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의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산당 일당 독재에 있습니다. 견제가 없는 공산당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 체제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그리고 경제 발전으로 인해 국민들의 요구가 점점 구체화되고 분명하게 되고 이런 요구들을 공산당은 감당해낼 수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일대 최고의 수혜자들은 사실은 인민이 아니고 공산당원들이고 거기에 결탁한 그 수혜자들.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얼마나 부패가 많습니까? 그리고 중국에는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라 하면서 노조 활동 같은 게 아주 어려운 것이 이게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의 천국이 돼야 될 이 중국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익이 아주 무시당하고, 농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농민들의 권익이 무시당하고,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중국에 대한 여러 보도들이 나오지만 그건 다 정확한 데이터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필리판이라는 기자가 마오의 제국이라는 책에서 이런 마오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천안문 사태, 문화대혁명, 이런 것들을 떠올렸다가는 큰일 나는 그런 중국 분위기, 지금 그렇습니다. 천안문 사태 때 학생들이 많이 죽고 그랬는데도 누구도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문화대혁명의 그 실패, 그 많은 피해들을 모두가 다 피해자죠. 사실 또 가해자고, 이런 걸 떠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잊기를 거부하고 잊어버리기를 거부하고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새로운 중국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필리판은 취재를 하면서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천안문 사태 때 학생들에게 눈물로 돌아갈 것을 호소하며 학생 진압을 거부하여 사직서를 낸 조자양, 짜오지양. 15년 동안, 그 이후로 15년 동안 죽을 때까지 은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일 때문에요. 그의 장례를 조용히 치르려고 했는데 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애도를 과감히 표현하는 인터넷 검색에서 사장 왕진슈, 부키라는,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부키, 이 사장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한 자녀만 갖게 하려고 무리하게 여인들을 수술대로 보내는 그런 당국에 법적으로 대항하는 맹인 법률과 사스가 이제 중국에서 시작됐을 때 그걸 은폐하려 했던 보건당국에 자기의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사스가 지금 중국에서 번져가고 있다는 것을 영국 방송국에 메일로 보낸 의사 닥터 장, 이런 이야기들을 취재를 하면서 적고 있는 겁니다. 과거 있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과감히 도전한 자들. 필리판의 이야기입니다. 공산당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단호하고 완고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보다 나은 중국 사람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한 노력을 단령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중국은 지금보다 좋은 중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 중국 사람들은 이들의 공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공으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과 결단과 용기로 중국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좋은 삶을 누리는 것은 누구의 공 때문입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건 누구의 공 때문입니까? 비가 오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노아 홍수처럼 그렇게 비가 오지 않고 곧 개이고 무지개가 오는 것은 누구의 공 때문입니까? 동물들을 만나면 동물들이 사람을 피하지. 그래서 동물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것은 누구의 공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노아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 방주에서 살아남았지만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도 자기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서 대신 속죄했던 노아, 그 노아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노아 때문에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거고, 노아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노아와 일곱 식구는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올 때 노아는 그냥 나오지 않죠.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비둘기가 머물 곳이 없어서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둘기 두 번째 보냅니다. 감람 새잎 나온 것을 물고 왔습니다. 세 번째 비둘기를 또 보내요. 이제 비둘기가 오지 않아요. 아, 땅이 다 말랐구나.
근데 노아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이제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9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해라. 요거는 창세기 앞에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근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는데 결국 물로 멸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도 똑같이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는데 번성하고 충만해가지고 다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에다가 또 다른 축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동물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동물을 다 막아놓을 거다. 동물에게 본성적으로 동물은 사람을 피하도록 할 것이다. 두 가지 뜻이 있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동물의 공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사람 보면 피합니다. 사자가요, 사람 사는 그 동네에 오지 않습니다. 사자가. 늑대가 사람 많이 모여있는 곳에 오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면 동물은 피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에게 그런 본성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시죠. 육식을 이제 허용하시는 건데요. 이때 사람이 육식을 무분별하게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물은 사람을 피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꼭 사냥을 해서 꼭 필요한 경우만 이제 잡아서 먹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입니다. 동물들이 사람을 피할 것이다. 또 다른 축복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육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말하기를 채식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식물의 음식만이 인간의 좋은 음식이고 동물은 좀 부도덕하고 이상적인 음식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틀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도덕한 음식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죠? 이 음식이 우리에게 적당하고 좋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겁니다. 채소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동물을 주시는 이유는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동물을 안 먹었는데 홍수 이후부터 먹게 됐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목축업을 했잖아요. 목축해서 그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냥 우유 먹고 잡아먹으려고 목축했지 그냥 목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홍수 이전에도 동물은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은 그렇게 속된 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화목제 같은 경우입니다.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거 다 나눠 먹었습니다. 거룩한 음식입니다. 단 피를 흘리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그래서 이것이 이 생명을 누가 줬는가,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딘가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먹으라 그랬지 먹지 마라 그랬는데 부도덕한 걸 먹어라 그건 아니라는 것. 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동물을 잡아먹을 때만이 동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먹을 게 생겼는데 왜 두려워하겠어요? 그래서 뱀이 생겼는데 왜 뱀 피하겠습니까? 뱀 잡아먹으면 보면 좋다면 잡아먹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더 정확한 이유는 빨리 번성하고 빨리 편만하고 빨리 충만하려면 야채 먹어가지고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육식도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로 인하여 노아에게 다시 평만하고 충만하라. 그러나 동물들이 두려워할 것이고 그리고 동물을 잡아먹어도 좋다라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데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예. 왜 하나님께서 죽인 사람은 내가 반드시 찾는다.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지금 노아 홍수로 인하여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시사상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보면서 나도 그렇게 심판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찾는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절대 피 흘려서는 안 된다. 그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는 홍수로 인하여 인간이 생명에 대한 경시사상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걸 막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축복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무지개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우리 가보면 하나님께서 8절에 너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9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쭉 세웁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여러분 이거 참 꼭 기억하실 말씀이에요. 무지개는 어디에 있다고요? 구름 속에 있다고요. 구름이 올 때 꼭 믿어야 될 게 뭐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다고요. 홍수 때 구름 속에 무지개는 없었습니다. 홍수 때는 구름만 있었고 비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그 안에 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도 무지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 비로 죽을 때까지 비가 쏟아진 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야 비는 멈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구름이 올 때 걱정하지 마라.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게 돼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구름은 곧 거칠 날이 올 것이고 그게 거치면 거기에는 무지개가 있다. 구름과 무지개는 함께 온다. 이런 축복이 모두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도 무지개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구름만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구름이 있으면 거기에 무지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과만 언약하지 않습니다. 생물들과도 언약을 맺고 영세까지 언약을 맺고 이 말은 뭡니까? 그 언약에 사인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축복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아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아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애통만 주지 않고 애통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무지개가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무지개를 경험할 축복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건 이렇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건 일방적이죠. 무조건적이죠. 내가 무지개를 경험하려면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동물, 식물들은 자기 의사를 표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이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가? 이 땅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앞에 가보면 8장에 가보겠습니다. 8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한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말이 안 맞죠, 여러분?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야 말이 맞는 겁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이제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러나 나는 다시는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향기를 흠양하셨기 때문에 그 중심에 이르시되 노아가 드린 그 예물, 그 제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래, 다시는 내가 멸하지 않을게. 누구에게요?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가 내렸을 때 어떤 제사를 지냈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딱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딱 나와가 쫙 쳐다볼 때 에덴 동산 같았을까요? 아닙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쳐다보니까 전부 시체입니다. 전부 오물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때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네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 내 이름은 생명책에 지워줘도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와 같은 겁니다. 이 중보의 중요성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 그랬는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여전히 어려서부터 악을 행하지만 나는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를 두겠다. 고기를 먹어도 좋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리켜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약된 세상이나 또는 제약된 백성이 멸망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악인에게도 해가 비치며 비가 내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 누구를 보십니까? 노아를 보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 성의 왕래에서 보라. 거기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존 포츠가 지금 카리스마의 역사라는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지금 카리스마라는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메틱하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카리스마라는 21세기 우리가 쓰는 이 카리스마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떻게 출발했고 변화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그 카리스마라는 말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책입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 있죠. 은사.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임을 갖고 이 카리스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주신 재능 이걸 카리스마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교회가 좀 더 제도화되면서 좀 권위적이 되고 또 합법적이 되면서 교회는 이 카리스마에 대한 용어를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 대신에 이제 사제들 뭐 이렇게 이제 신부들 뭐 감독들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제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또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웨버가 사회를 통치하는 어떤 그런 유형들이 있을 건데 뭘까 연구하다가 첫 번째 유형은 법적, 합법성에 기초해서 권위가 생기고 통치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전통에 의해서 세습, 뭐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나도 왕이고 전통에 의해서 다스리기도 하고 세 번째는 카리스마에 의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개인의 역량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막스 웨버는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제도에 의한 권위의 다스림이라면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1:1 직접 관계로 인해서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런 비범함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예언자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쓰는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주로 누구의 전통이냐면 이 막스 웨버가 일반화시키고 좀 보편화시킨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다 이 말은 추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범한 자질이 그에게 있다.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엄청난 매력이 그에게 있다. 다른 사람을 이끄는 내적인 특징이 그에게 있다. 보석과 같은 마법적인 매력. 그래서 그 사람이 거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존재감이 크게 느껴지는 뭐 그런 것, 그걸 가리켜서 카리스마라고 이제 오늘 우리는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쓴 카리스마와 막스 웨버가 쓴 카리스마의 차이점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카리스마를 준다고 했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고 막스 웨버는 그러나 이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몇 사람에만 있습니다. 근데 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카리스마는 배울 수도 없고 개발할 수도 없고 카리스마의 근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비적이다. 이게 공통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용어를 카리스마라고 부른다는 거. 저 사람이 저걸 어떻게 배웠을까?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쓴다는 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노아는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노아에게는 비범한 재주와 특별한 매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보다 더 귀한 것이 노아에게 있는데 그거는 은혜입니다. 노아를 가리켜 첫 번째 소개하는 말이 뭐죠? 노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떤 은혜요? 좋은 부모 만나서 부모가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준 겁니다. 노아 부를 때마다 노아는 나는 세상의 수고를 아니하는 자로 택함받았구나. 좋은 부모 만난 건요, 비범한 재능보다 훨씬 큰 축복입니다. 방주 안에서 보호받은 그 은혜입니다. 다 죽었지만 살아남은 그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특징은 그 축복, 그 은혜를 혼자 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드린 속죄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앞으로 태어날 어려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아가 제사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특별하게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 많이 받은 자들 아닙니까? 전에는 백성이 아니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며 소유된 백성.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다 죽고 내 혼자 살아남았다고, 다 죄인이고 내 혼자 의인이라고 감사하면서 자랑하면서 교만하면서 다행이라고 삽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더 은혜스러우셔야 됩니다. 더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요 더 관대해져야 됩니다. 더 많이 압니까? 구석구석까지 다 알아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때문에 세상에는 무지개가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맛있는 고기를 먹는 겁니다. 이제부터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고 약한 사람 볼 때마다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 볼 때마다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세상을 좋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